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1만마디 방언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언을 더 사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6절부터 12절까지는 방언이 갖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곧 예언은 교회를 세우고 또 방언은 자기 자신만을 세울 뿐이라는 것이 그 이유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에서 이제 방언의 문제들에 관한 해결책을 다시 한번 언급한 이후에 예언을 더 사모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방언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13절,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하기 위해서는 통역의 은사도 구해야 할 것을 기도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보통 방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자신이 방언을 한다는 것 그 자체로만 만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내가 방언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에만 이렇게 만족을 하고 그에 따르는 많은 유익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본문에서도 바울은 분명히 이 방언은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가 우리말로 기도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바라는 바만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드려야 될 내용을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하는 기도도 알아서 기도하게 되는 등 분명히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채운다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만약 통역의 은사 없이 그냥 방언의 기도로만 끝낸다면 그래서 자기가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알지도 못한 채로 그 기도를 마친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때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저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내가 방언으로 기도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정도로만 즉 자기 만족으로만 끝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기도와 더불어서 자신의 의지가 작용하여 아마 영적으로 유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더 풍성한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통역의 은사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역의 은사를 구하는 것은 바울이 기도를 하는 너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익이 자신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까지도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이성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즉 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인 언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성의 유익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들도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지성으로, 즉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나눌 때에 다른 사람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송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17절 하반절에 보면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은 지금 14장에서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통역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 방언을 뜻을 이해하게 되면은 너에게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을 너희가 일반적인 기도로 하게 되면은 그 기도를 듣는 다른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를 구하고 그 다음에 네 마음으로, 즉 이성적인 언어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끝까지 어떻게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유익도 결국 교회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바울은 본문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자신도 거짓 교사만큼이나 방언을 많이 할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1만 마디 방언으로 나만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또 나만 자랑하기보다는 방언 기도를 통해 깨달은 진리를 이렇게 일반적인 언어로 5마디 하는 것이 더 다른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임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는 방언이 아닌 평소 일반적인 언어로 말을 했다라고 지금 바울은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전달되고 있는 이 말씀에 그들도 아멘이라는 말로 동의를 하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누구라도 아멘이라는 말로 동의하지 못함으로 그 은혜에서 소외를 당하는 자들이 이제 생기는 것을 자기는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자신이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받은 은사와 자신이 그 은사를 통해 깨달은 것들을 또 풍성히 받아 가진 것들을 나누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해에 있어서 더 이상 아이이기를 멈추고
성숙한 어른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한 번 은혜의 비침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들은 자라가야 한다. 즉 지혜로 장성한 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성도들에게는 관심 없이 오직 자기 자신만 세우는 방언에만 사로잡힌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속뜻은 너희만 유익하게 하는 방언에 이렇게 집착하거나 방언만 좋아하기보다는 진정한 지혜, 즉 사람을 장성하게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도록 만드는 이 예언의 은사를 더욱더 사모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예언의 은사의 우월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방언의 무익함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구약의 예시를 지금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사야서 28장 1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좋은 예언의 은사도 방언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방언을 사용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방언은 그 개인도 살리지 못했고 나라도 살리지 못하는 등 정말 아무 쓸데없었다라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해석하기가 약간 난해한데요. 그래도 잘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덕을 세우고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주신 은사는 방언의 은사가 아니라 예언의 은사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루해 보이는 말씀, 즉 전도, 설교, 이러한 예언의 은사보다는 정말 신기해 보이는 방언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2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방언을 들었을 때 방언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와, 신령하다,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닙니다.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24절부터 25절에 보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드리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예언을 하면, 즉 우리 예언은 전도 혹은 설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는 것도 그 사람이 복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결과, 미래의 결과를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도 이렇게 예언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또 설교도 예언의 은사고요. 따라서 그들이 전도를 받고 설교를 듣게 되면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게 되고 판단을 받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은 성령의 역사로 그들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2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들은 그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전파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 신자들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은사는 예언의 은사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방언 자체로는 절대로 우리를 신앙적으로 자라게 하거나 유익을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예언의 은사를 더욱 사모해야 할 것을 강조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저 자기 자신만 세우며 자기 자신만 만족시키는 1만 마디 방언보다 교회를 세우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세우는 5마디의 예언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언의 은사하기를 더욱더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듯이 이와 같은 예언, 즉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우리에게 소망의 비밀을 묻는 자들에게 전한 말을 잘 준비해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편입을 시킴으로써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시기를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